오늘 새벽기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으로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자신의 사역을 불에 비유하면서 또 세례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갈등, 신자와 비신자의 그 충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그 로마 헤롯 왕의 또 박해,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의 갈등이 있고 또 사단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심판을 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종말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사단은 더욱더 자신의 그 종말이 가까워져옴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 작전을 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과 이 세상과의 갈등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영적인 세력, 그 갈등을 바로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제 주님의 그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지만 결국 완전한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찾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그 십자가 사역을 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주님의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나타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로 화합할 수 없으며 가족, 같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분쟁시키고 갈등과 그 분열을 일으키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란 한 영으로 이루어져야지 두 가지의 영으로 서로 갈등을 하면 그것은 평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참된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진리는 비진리와 분쟁하고 결국은 투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왔을 때는 그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가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갈등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투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자신의 죄성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그 죄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을 쫓아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늘 인간은 그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갈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가진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법을 쫓아갈 때 내 안에 참된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것으로 인한 그 갈등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은 59절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인데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당시 그 하늘 천지의 징조를 연구하면서 기상의 변화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난다는 건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그 서쪽인 지중해에서 습도 높은 바람이 불면 그 비가 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거를 분별해냈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천지라는 말, 기상은 분간한다는 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심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초림, 예수님의 초림 이러한 중요한 때를 여기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시대, 그때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소경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직접 초림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준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결국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기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가정이 믿는 3대째 집안이고 그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발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 이미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여기서 옥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심판의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결국 그 사람이 그 빚을 그 갚지 못하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걸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빚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제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죄의 빚, 죄의 값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빚을,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죄에서 해방되고 빚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이제 곧 다하면은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결국 우리가 주님께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했는지, 바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육신적인 그런 쾌락과 또 세상적인 그 명예와 부에 집중해서 영적인 하늘나라의 소망과 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죄 그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